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좀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님께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 우리 주일 예배로 또 소개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시게 되었는데요. 시드 인터내셔널 미션, 다시 말하면 시드 국제 선교회에서 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15분의 선교사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모로코에서 사역하시는 강규수 선교사님, 또 가나에서 사역하시는 박동현, 또 김옥희 선교사님, 우간다에 선교하시는 안정근, 정미양, 김영자 선교사님, 또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양재주, 양선숙, 용주 선교사님, 또 세네갈에서 사역하시는 이혜진, 이미자 선교사님, 말라위에서 사역하시는 박세우, 백미경 선교사님, 또 태국에서 황중기 선교사님과 또 본부 사역을 하시는 우리 이홍배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5일 전에 한국에 오셔서 여러 가지 탐방을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계시는 지역은 참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의료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해서 이렇게 오시면 또 의료 또 검진도 받으시고, 참 감사한 게 이번에 의료 검진 받으시면서 또 건강에 이상 있는 것도 발견하셔서 또 치료도 또 받게 되시는 과정에 또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은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평산교회 성도님들, 오늘 소개해드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안전과 또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귀한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전해주실 우리 이용배 목사님은 시드 국제본부 부대표로 사역을 하십니다. 한국에서는 고려대에서 경제학과 또 경영대학원 MBA를 받으셨는데, 미국에서 특별히 다국적 기업 CEO로 일을 하시던 중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또 사역을 하셨고요. 미국 위전트 신학교와 또 플러에서 목회학 석사와 박사를 마치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홍콩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시다가 2024년에 은퇴하시고 교회는 귀한 선교 사역으로 시드 국제본부 부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 오셔서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받겠습니다. 귀한 교회 강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 주셔서 시드 선교회를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드 국제선교회는 1990년에 고 이원상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서 선교의 무브먼트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교회가 동참하게 되었고요. 2000년부터 그 이름을 SEED, 시드 선교회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에는 미국의 한 100여 교회가 후원교회, 이사교회로 섬기고 계시고요. 국제 본부는 워싱턴 DC 지역에 있고요. 미국 본부 LA에, 또 캐나다의 밴쿠버의 캐나다 본부, 한국 용인의 한국 본부, 이렇게 현재 약 한 40개국에 143가정의 선교사님들께서 인원수로는 약 한 260명 정도 되십니다. 전 세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지역을 섬기고 계십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과 또 사역의 귀한 열매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따뜻하게 맞아주신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귀한 주일에 또 함께 모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자녀 주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돌보며 세워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갑니다. 부족한 종 섰습니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이 그 말씀대로 건강한 믿음의 가문을 잘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홍콩에서 사역을 하다 은퇴하였습니다. 한 17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교민이 한 10,000명 정도 있습니다. 홍콩에는. 근데 어느 날 홍콩 교민지 일면에 커다란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 광고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어떤 광고 같으세요? 마치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못 알리는 듯한 그런 광고인 줄 알고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날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 예배당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간다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그분을 만나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려면 정확하게 약속한 시간에 약속을 지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몇몇 성도님들이 그분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분은 약간 4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셨습니다.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대학 입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홍콩에 있는 학부모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세미나에는요, 때로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는 그런 성도님들을 볼 수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어떤 세대로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대치동에 있는 한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애 하나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4가지인데, 첫째는 할아버지의 재력이요, 아빠의 무관심이요,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동생의 희생이다.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면 아빠의 재력 가지고는 안 되고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고, 또 아빠는 맨날 옛날 얘기하면서 나 때는 혼자 공부했는데,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학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 하나는 잘 키우고 두 번째 자녀는 희생해야 되는, 이런 참 아픔이 담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떤 대학에 보내야 될까? 명문대학에 나오면 그들의 인생이 바뀔까?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을 원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말라기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경건한 자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성공보다 거룩에 우선을 두시면서 키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나눠주시죠.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내 놓습니다. 그러나 70대, 80대가 되어서 후손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어르신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간곡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후세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왜 전해야 되는가? 두 번째,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세 번째,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3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가끔 신방을 가보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든 말든 그건 걔네들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선택에, 자녀들의 선택에, 그들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되는 그들의 선택에 모든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넘겨주실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혹시 화면에 나오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좀 읽겠습니다. 특별히 밑줄 그어 있는 부분을 좀 관심 가지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톤을 이어주라. 이 바통 아시죠? 릴레이 할 때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것.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멈춰 있어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않는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배달 사고, 전해야 되는 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배달 사고입니다. 믿음의 바통을 잘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마 바통이 몇 개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한번 뒤로 쭉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해주십시오. 예배 중간에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 그러면 그 바톤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바톤을 계속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바톤을 가지신 분은 그거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4절, 3절, 4절, 5절, 6절 연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에 나온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족속을 성전에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레미야서 35장 2절에 보면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마 이때 다들 포도주를 마셨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든 아니든 문화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뭐 남들 특별히 내가 뾰족하게 튀에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냥 묻어서 가자, 아마 그렇게 마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35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포도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중요성보다는요, 부모를 통하여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후손들이 대를 이어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레갑은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당연히 안 마셨겠죠.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 때 그 후손들이 그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예레미야서 35장 19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후세들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살도록 그렇게 가르쳤을 때 그 후세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특별히 바톤을 만지시면서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시는 한 분 한 분의 가정 위에, 후손들 위에 그러한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PPT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오셨는데요,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성경을 읽어보았더니요, 그 다음에 아담 2, 이브, 하와 2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후손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축복,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부모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할 때는 5월 8일 꼭 내어드리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선물도 보내시고 용돈도 드리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우리의 후손들은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후손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 중에는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 당대에는 믿음이 뛰어났지만 그 자손, 손자 때 가서 완전히 믿음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 8절 그 이하 쭉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의 예로 이제 반전을 시키면서 시편 78편이 맞춰집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고하고 패역하다는 것, 정직하지 못해서, 즉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세대의 사람들이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다음 세대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쓰여져 있을까? 믿음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세대로 변질된 그 아픔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 아시죠? 모세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레벨에 있는 그런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을까? 참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누구 이야기죠? 모세의 아들 게르솜,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하는 그 요나단이 아니고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하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세 다윗이 가장 양대 산맥 아닙니까? 모세의 손자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뭐 잘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모세의 손자가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게 과연 생각해보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모세가 누구인데, 모세는 그의 삶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도 했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시는 놀라운 경험까지 했는데, 그 손자 때에 가서 뭐 5대 10대 뒤에 망가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손자 때에 이렇게 집안이 망가지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반면 거울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자는 어떻습니까? 역대하 12장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믿음의 대명사였던 그분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잘 크겠죠?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더 고민이 많고요, 더 어렵고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타협하지 않고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성공이 아닌 거룩을 위하여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참 많이 발전했었던 유럽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제가 그림 몇 개 보내드린 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뒤에 보니까 파이프 올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배를 드리던 공간입니다. 아마 어쩌면 루터가 설교했었던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술집으로 저렇게 바뀌어서 바뀐 모습. 그 다음 화면도 보여주시죠. 디스코장으로 바뀐 모습.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그 다음이요, 이슬람 사원으로 교회가 팔리는 그런 모습.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것은 어릴 때 받았던 유아 세례를, 내 뜻이 아닌 우리 부모의 의지로 받았던 유아 세례를 무효화하는 디베프티스멀 세레모니.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을 헤어드라이어로 난 받은 세례 무효입니다. 이런 문화가 지금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들에게 이렇게 너 세례 무효 증서까지 남겨주는. 그 다음이요, 지금 다음 세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위태로워 보이시죠? 마지막 한 올 남아있는데 저거 끊어지면 한국, 유럽처럼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유럽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성도가 6,000명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몇 분이 나오세요? 5명이요. 그건 법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하면 자기 소득에서 11조를 내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거의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기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바로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도 쉽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것을 점검해보는 수치 중에서 자녀 출석수가 작년 출석수의 50%가 되면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녀가 작년이 1,000명이면 자녀가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된다. 근데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가
25%까지 좀 낮춰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함께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챙기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왜 가르쳐야 되는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지 않을 때 앞이 이렇게 완전 폭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또 이 세대의 문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78장 7절 보겠습니다. 7절을 계속 좀 띄어놔 주시죠.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첫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한번 따라 하시죠.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서울대학교에 두시는 게 아니고요. 소망을 연봉에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사는지, 물질과 학벌과 외모,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부모가 삶을 살아낼 때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따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이 주께 있음을 분명히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삶을 사시면서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운전을 배웠는데요, 아버지가 운전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까운 데 쳐다보지 마라, 그러면 차가 많이 흔들린다, 먼 곳을 바라보면서 운전해야 차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적용해 보면요, 눈앞에 있는 작은 것 하나 더 얻으려고 그냥 아귀다툼하면서 싸우면서 뺏고 이렇게 살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사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당장 손해가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리라,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며 살아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8편 7절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라. 소망은 하나님께 두며,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죠. History is His story.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라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50년, 60년, 70년 여기 어르신들, 삶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도 함께 계시는데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세상 이야기 말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정리하셔서 후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 주셨고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요, 부부끼리 싸우지 마시고요, 두 분이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 또한 똑같이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간증하시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렇게 물어볼 때, 아빠 이건 무슨 일이에요? 이건 왜 그랬어요? 그랬을 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봐, 너네 아빠 대단하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8편 7절,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1편에 보면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했을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은 만사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통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왜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배우고 내가 순종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신명기 5장 1절에 보시면요, 4장 1절에는 너에게 가르치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5장 1절에는 배우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왜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을까? 배우는 자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배우고 삶으로 가르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참 롤 모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6.25 때 소대장으로 정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너무 어려워서, 너무 가난해서 친척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먼 곳으로 함경북도로 떠나셨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전에는 내 고향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사셨고 가정을 이루셨고 정말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사신 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사셨고 돈을 일체 흐트러 쓰시는 법이 없었고 성공하신 이후에도 굉장히 모든 것을 아끼는 분이셨습니다. 단 하나 신앙생활을 못하셨습니다. 60이 넘으셔서 어렵게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95세까지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요, 매주 주일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셔서 그 연세에도 홈페이지를 뒤지셔가지고 본문이 어디인지 성경 찬송은 어디인지를 다 찾으셔서 성경책에 표시를 해놓으시고 미리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잘 안 읽어보셔서 모르시니까요. 그리고는 주일에 제가 예배당에 모시고 가면 그냥 음정이 틀려도 목청을 돋으셔서 열심히 찬양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많이 그립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유명한 위인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저의 아버지를 참 존경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장학재단을 만드셔서 신학생들을 도와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섬기셨고 지금도 그 섬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품 중에 제가 이 지갑을 늘 들고 다닙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사진은 안 갖고 다녀도 저희 아버지 사진은 늘 품고 다닙니다. 천국에서 기도해주고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셨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렇게 막 넉넉하게 막 푹푹 주지는 않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아버지의 지갑. 아버지, 저도 그렇게 살게요.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저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요. 참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한 기업인, 교회 장로님, 목사님, 네, 다 필요하죠. 사회적인 성공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요,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이셨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저도 어머니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래서 저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아버지처럼만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갔으면,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를 위해서 만든 별명이 BTS. BTS 아시죠? 그 의미는 Born to Serve.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아까워하지 말고 주변의 모든 분들을 섬기며 살리라. 늘 그렇게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그런 가정 세우시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셔서 멋진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가 열매로 맺어졌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하나의 열매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키우라고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자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거룩한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먼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저희 세대에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귀한 열매로 맺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이며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열매가 삶으로 세워지고 삶으로 전해지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렇게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거룩한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 학교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그대로 각인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다음 세대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교회 학교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평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진정 예수님께로,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리라. 아버지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평산교회 예배당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당연한 것 아니고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귀한 사명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모든 교역자 모든 교회 리더들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세워져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장하시죠? 네, 그렇지만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다시 자리에서 좀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언제 다시 뵐지 모르겠지만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또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가사가 꼭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가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 부르면서 그 이후에 우리 축복하는 시키는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앉으시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은 어른이 아닙니다. 어린이, 우리 자녀들 다 일어나시고 4층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일어나세요. 네, 어른인 척하지 마시고 네, 일어나세요. 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다 일어나세요. 네, 자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에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며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골등 충만하신 역사가 가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삶과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 땅 먼 곳에서 복음의 깃발 가지고 나아가는 지금도 주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바라며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과 우리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